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이 초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초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도 이 초대하면은 이 생일 파티 초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또 생일이고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일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요즘엔 생일에 친구를 이게 집에 초대하지 않고 키즈 카페에 많이들 초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생일이 되면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이 짜장면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서 함께 먹고 친구들이 가져온 이 작은 선물들을 뜯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생일이 3월 말이라서 그럼 그때는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친해지는 친구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늘 누구를 생일 파티에 초대할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행복한 고민은 사라지고 씁쓸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생일 때가 올 때마다 이 싸고 좋은 선물은 뭐가 있을지 고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우리가 초대하면은 결혼식이나 돌잔치 또는 이 회사의 중요한 행사 등등 많은 초대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받는 초대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이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초대라는 것은 기쁘거나 즐거운 일 그리고 축하해야 할 일에 누군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부를 초, 기다릴 때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기다리는 것이 초대예요. 그러니까 초대는 단순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요청이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손짓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리가 내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구절들 중에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쉽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런지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을 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해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초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2차 사역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갈릴리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들은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불공평하게 독단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숨기시기도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진리를 나타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진리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정말로 그런 것이 지난 2010년도에 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 이 서울 시내버스 4개 노선 8대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아인슈탄의 말과 그림을 실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버스의 광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의 말은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입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이 20세기 과학에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아인슈타인이지만 그의 과학적 사고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자연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세상에서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에게 이 초자연적인 창조주가 개입하여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처벌하는 개념은 그의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우리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절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의 모든 비밀을 계시하는 권한이 아들이신 예수께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유일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장의 말씀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시나요? 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이 따라오라 할 때 이 오라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의 오라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 말씀이 겹쳐지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무조건 예수님처럼 힘들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을까?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따라오라는 것과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오라는 말씀은 그 부르시는 의도가 다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부르심은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며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4장 19절에서 따라오라는 말은 오라라는 동사에서 무엇 뒤에 무엇 후에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내 뒤에 오라.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선 follow me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테니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선 come to me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힘든 헌신과 사역의 참여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과 안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도 이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이 이 바쁘고 힘들었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이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역의 결과나 이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무게에 짓눌리게 돼버리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율법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가 본문 다음 장인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은 사람보다 안식일의 규례를 더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이 장로의 전통을 더 강조를 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사역의 무거운 무게와 공동체 간의 문제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욕구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멍해가 되어서 나의 어깨에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이 고갈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런 사람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이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깊은 평안과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얻는 안식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그저 단순한 이 육체의 휴식이었다면 29절에서 그 쉼을 얻는 방법을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죠? 네, 사진을 보시면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해서 밭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즉 일을 할 때 쓰는 도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할 때 쓰는 도구인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고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소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를 우리가 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짐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은 절대 가볍지 않고 그를 따른다고 해서 더 쉬운 삶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우리는 이 멍에에 대한 비유가 소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아까 보셨던 멍에 사진인데요. 왜냐하면 밭을 가려고 소 2마리를 이 멍에에 매게 할 때 보통 한 마리는 이 노련한 어미소와 한 마리는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소가 함께 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소가 이 노련한 소의 발을 맞춰서 베어가면서 밭을 갈았어요. 노련한 소 바로 옆에서 빨리 가면 함께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서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운전 연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 연수를 할 때 이 옆에 보조석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앉아서 운전대를 잡은 이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보통 이 부부끼리는 운전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남편에게 이 운전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남편이, 이 운전이 능숙한 남편이 볼 때 이 초보자인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운전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씨가 김준호 씨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장면과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운전을 가르쳐 주는 영상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시죠. 먼저 미우새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우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 위에 자신들의 율법을 더하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억지로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쉼을 얻으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멍에예요. 그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도구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멍에를 맬 때 한 번만 매는 것이 아니듯이 이례적인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저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한 발짝씩 나의 삶의 방식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